두 군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1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5절입니다. 이제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 소망으로 말하건대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크게 한번 외치고 앉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을 버틸 수 있고 또 물을 마시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지만 숨을 쉬지 않고는 사실상 5분도 버티기가 힘든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상 살아있는 것에 반대니까 죽은 소망인데 아무도 죽은 소망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산 소망의 반대가 뭐냐? 헛된 소망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 살 때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헛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명히 성취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산 소망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비결 혹은 그 열쇠가 무엇이냐? 여러분,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너무 시련이 크고 고난이 심하게 찾아오고 재앙이 닥치게 되면 견고한 소망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이, 욥도 역시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도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잠시지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재앙의 날에 혹은 고난의 날에, 시련의 날에 소망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열쇠는 우리의 눈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재앙 속에서도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해서 좌절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종이 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되자 그가 절망 가운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사방으로 포위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분들이 저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근데 가만히 게하시가 쳐다봐도 엘리사하고 자기하고 달랑 둘 뿐인데 우리에게 있는 군대가 우리를 포위한 군대보다 더 많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자, 게하시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까? 게하시가 왜 이렇게 절망했습니까? 게하시가 왜 이렇게 무서워했습니까? 그의 눈에는 환경만 보였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쳐다보거나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어떤 재앙의 날이든지 믿음의 창시자여 또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 주목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9절입니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근데 거기 보면은 30절에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놨으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니라. 분명히 거기서 끝나는 마침표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3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시작되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우리말로는 걸어가되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살아납니다. 걸어가니라 하고 영어는 걸어가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30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느냐 하면 but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니라. 아멘.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바다 위로 걸은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걸어가니라 라고 끝나야 돼. 근데 문제는 걸어갔는데 그러나 그가 보기 시작한 게 뭐냐? 보십시오. 뭘 봤어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두려움의 특징이 뭐냐?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위로 오르는 삶이 아니라 가라앉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려워하더니 가라앉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그러나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았어. 다시 말하면 바람이 사납게 부는 것을 보았다. 뭘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그 전에 누구 봤어요? 큰 소리요. 그 전에 누구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그는 심지어 바다 위까지도 걸어갔었는데, 그러나 환경을 보기 시작하자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가라앉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아 가지고 좋은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와 함께 40년 이상 30년 이상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신 분들은 분명히 저를 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신 분이라고 그렇게 확신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인 저를 바라보았다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교회 생활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또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의 경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경주자는 자기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바라보고 늘 목표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이지, 사방 좌우를 보고 달리면 그는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옆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그거 신난다고 이쪽에 손 흔들어주고 저쪽에 손 흔들어주고 이쪽에 반응 보이고 저쪽에 반응 보이고,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은 벌써 달려가 버립니다. 또 뒤에 누가 오는가 뒤에 내 쳐다보다가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 다 앞으로 가버립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여기저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 소망을 견고히 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절대 권능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어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손 안에 쥐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 밖에 나가 있는 거, 하나님의 손 밖에 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을 가지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 거 기억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의 세계로 알려진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가 왕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건방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로 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왕자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거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듯이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경고해 주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통치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로 교만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할 때 당신을 짐승 같은 삶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제자리에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왕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그가 왕이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거둬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벨사살 왕은 그런 거를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조상의
끔찍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거기서도 다니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임에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오 벨사사스리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자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다가 그렇게 끔찍한 자리로 낮아지게 되었고 비참한 고통을 겪은 것을 들어서 알았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똑같이 반복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었던 비참한 삶을 왜 성경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거울을 볼 때 누구 얼굴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봐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식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남편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더욱더 빚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앙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소망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사도 바울은 오 깊도다라고 하는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부요한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속에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실수를 자주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형편없이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인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열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조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면 혹은 재앙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겪지 않는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시험이 아니고 나만 당하는 시험, 나만 당하는 고통, 나만 겪는 아픔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견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시련 다른 분도 당하고 다른 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 나도 함께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다. 일반적으로 다 있는 시험에는 허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은 감당할 수 없다. 정확히 아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허락지 아니하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련을 당하는데,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시련과 그 고통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되었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은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셔서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시련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까지 잃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 이게 일본 놈들에게 잡혀가지고 거의 이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해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안 당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은혜도 안 주시네.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순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 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얼마나 흔한 겁니까? 요사이는 좀 참새가 많이 귀해진 것 같아요. 하도 잡아먹어서 그런가. 옛날에 진짜 참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흔하디 흔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 숫자를 세신바 될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끔찍한 사망의 골짜기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망의 컴컴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만,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최선을
염두에 두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요 진리요 사실인 것을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도 있고 정말 내 삶에 없었으면 할 만한 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달콤한 케이크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요새는 살찐다고 뭐 싫어들 합니다만은 그래도 달콤하게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케이크를 만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맛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밀가루 진짜 밀가루 맛없잖아요. 그거 자체만은. 그 다음에 그것을 부풀게 만드는 이스트 그게 뭐가 맛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 노란자 그것도 센 거 그 뭐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거 이렇게 맛없는 것들이 그래도 달짝지근한 설탕하고 섞여가지고 막 섞입니다. 그죠? 케이크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다가요 기름도 넣잖아. 기름 맛도 없어요. 이 저어가지고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로 바로 케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끔찍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뭐예요? 열이 펄펄 나는 오븐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빵사는요 그걸 여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딱 맞춰놓고 그 시간까지만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꺼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맛있는 케이크 되는데 거기다가 또 위에 초콜릿을 발라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전혀 맞다리가 없는 정말 이런 게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밀가루 같은 것들, 이스트 같은 것들, 노란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섞어가지고 케이크와 같이 달콤한 것이 나오도록 가장 힘든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래 맛있는 것이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장쟁이가 쇠를 달굴 때 대장쟁이는 그 온도를 얼마 동안 올려야 되는지를 압니다. 몇 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알고요. 얼마 동안 올려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쇠가 낫이 됐던 혹은 무슨 도끼가 되었던 망치가 되었던 작품이 나오려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가지고 또 사정없이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다시 집어넣어요. 또 다시 꺼내요. 그래서 망치질을 해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 비로소 물속에다가 넣어서 식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대장장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불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그 불이 얼마 동안 타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홀로 버려졌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가 될 일을 결코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칼을 우리에게 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밀려올 때, 내 삶에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